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했고 사람을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위험은 더 커지고 그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거절과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라도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피하여 온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편으로 보이는 1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사울과 아기스를 피해 다윗이 도착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셔서 다윗에게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환난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아둘람 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 그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 무척 대조적입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하들이 서 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 사람 등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군대들의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 같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그는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못할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드린 것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동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는 오가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는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선물이지만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뇌물이 되는 셈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분명 다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동기에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우리의 중심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한 사람의 불안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처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죽이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는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다윗이 높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잡아다 신문합니다. 사울의 편에서 말하면 역모를 꾸민 사람을 잡아다 신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엽줍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이 말은 자신은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왕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멋져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말로 인해 그는 실제로 목숨을 잃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소신과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신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시류를 타지 않음을,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달라지는 정치적인 거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의 문제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진영의 논리를 논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사랑을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권력을 따르라고 줄을 세우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권력에 줄 서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죽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이 맡긴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준 것인데 도액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울에게 도액은 나는 왕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첨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왕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서로가 물고뜯고 모략과 질투와 배신과 암투가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나의 중심이 어디에 거하는지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무엇이 깃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성읍을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앞장에 도액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악과 불의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 제사장 아히엘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에게 피나놓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사울의 불의한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다윗의 이 따뜻한 말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무거운 짐에 지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를 향한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론 낙심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함께 말씀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